이 우리가 읽은 사건은 11장 말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가보라는 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누가 못질을 하나 봅니다.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르러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정말 최초의 다른 나라에 보내는 구제연금이죠. 그들이 각자의 힘대로 맞춰서 구제연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입니다. 자,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라는 자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죠.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라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을 치게 됩니다. 여기도 헤롯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롯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렇게 내가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동방 박사의 질문을 듣고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던 그런 헤롯 대왕이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헤롯 그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에는 이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부인이 공식적으로만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가운데서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또 우리 복음서에는 3명이 나옵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 복음서에는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의 다른 헤롯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들입니다. 사실 이 삼촌들은 분봉왕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유대 지역을 4등분해서 나눕니다. 4등분하여서 이 3명이 각자 한 등분씩 다스리고요. 나머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의 그 본지는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어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었죠. 근데 역사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분봉왕이 아니고 그냥 왕이에요. 유대의 왕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 사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 보내어져서 로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 때부터 정말 이 로마 이 황제 가문에 정말 잘해요. 로마에 이렇게 뭐 아부도 잘하고 해서 굉장히 가까이 지내거든요. 자, 그런 배경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아주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그 사람 중에 2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칼리큘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2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뒤에 이들은 로마의 3대, 4대 황제가 됩니다. 이 유대 출신인데 로마 황제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4번째 황제가 즉위할 때, 그리고 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빠를 분봉왕이 아니라 전체 왕으로 삼아버려요. 전체 왕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 이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이 천하에 흉년이 들고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면 위기감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지잖아요. 이 민심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역사 가운데서 2가지 대표적인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약한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 전쟁을 벌여서 막 마음을 모으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나 아랍 같은 데 보면 정말 국민들은 그만하자 하는데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죠. 왜? 그러면서 지지율을 막 올려가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아그리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제국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먼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역사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들,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미워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하듯이 박해하는 거죠. 자,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 유대교들에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의 눈에는 이들은 나사렛 도당이고 이단들이죠. 예. 근데 유대의 전체로 보면 유대교를 믿는 자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적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이 다수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교회를 박해하는데, 야고보를 죽여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걸 쓰죠. 그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절기였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죠. 일주일간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 죽은 날이고 그다음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 일주일 기간을 합쳐서 8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본문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교절 기간인데 또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이 유대인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일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사람을 사용시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정말 예외가 하나 있었죠.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실 그때 보세요. 로마의 그때 황제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막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명절 때문에 내가 낳아주지 않냐, 사람 낳아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 빨리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네.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롯이 아주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명절 때, 특별히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정말 극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이 딱 끝나는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이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면, 특별히 제 목으로 이렇게 칼로 목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로마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 집행인데, 이 정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뒤에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의 목을 치는데 그거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의 그 딸이 춤춘 것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 지금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거예요.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무교절 절기, 유월절 절기만 딱 지나면 21일 그 다음 날 22일이죠. 아침이 되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언제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15일 잡혔는지 16일 잡혔는지 19일 잡혔는지 20일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1일이 지나는 그날 다음 날 바로 아침에는 바로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왜? 그게 공식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이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자기에게 민심이 더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파수를 네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4조로 나눠서 아마 6시간씩 같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른편 왼편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양쪽에 파수가 같이 붙어서 심지어 누울 때도 같이 누웠겠죠. 그리고 오늘 사슬도 양편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양손이 한쪽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려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 파수
두 번째 파수가 등장을 하죠. 자, 안에서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또 두 파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본문에 보니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막 자고 있어요. 예,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사실 정말 다음날 내가 죽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날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걸 압니다. 만약에 18일이나 뭐 17일 정도에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잠을 잔다는 거. 아직 며칠이 남았구나. 그런데 이제 이 명절은 정확하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푹을 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아무런 능동적인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고 깨우는데 또 뻥에 있죠. 허리띠를 쓰고 신발을 신어라. 그 베드로 여전히 뻥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꿈인가 생진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시내를 향하는 그 철문 앞에 갔는데 대문 앞에 갔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몰라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 밖에 나와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니 아무리 잠이 많아도요 다음날 나귀의 목이 달아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갈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5절에도 그렇고요 15절에도 그렇고 계속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의 기도는 뭐고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내가 다음날 목이 달아날 때 나갈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그런 기대도 없었고요. 아마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요즘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불면에 시달리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정보들,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러한 미래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끌고 와서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을 가져와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려가 강력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그 전에 해왔던 과거의 일, 후회와 염려가 결합하게 되면 너무나도 강력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후회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었다면, 내가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때 내가 다른 데 피신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습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조금 눈치를 좀 채고 갈릴리 지역으로 한번 내가 피했다 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있었겠죠. 다음날 되면 목이 날아납니다. 염려도 없겠죠. 근데 그는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아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묶여 있는데도 주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묶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풀어지나요? 지금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그걸 나갈 수 있나요? 근데 베드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거야.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천하태평이 아니라 베드로 정말 성격이 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 떠서 보니 이제 가봐야겠다. 어디를 가죠? 오늘 본문에 보니 마가 요한이라는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문을 두드립니다. 예, 로데가 나오죠.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야. 로데가 너무 기뻐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Are you crazy? 우리 영어식 표현이죠. 너 미쳤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가 미쳤구나. 아니다. 참말이다.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야. 사실 유대인들은 각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지만 그의 수호 천사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로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아까처럼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면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 이러한 설교를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살아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도의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다. 그래서 살아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행전이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앞서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공회가 모입니다. 공회가 모인다는 것은 저를 사형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회에 그 사형 온도를 받고 로마에 넘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막 채찍에 때리면서 내보냅니다. 한 번만 예수를 전해봐. 너희는 이제 죽는 거야. 하는데도 그들이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우리 핍박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픔을 면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4장 5장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요.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그 채찍 맞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채찍 맞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기뻐해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여기서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믿음이 없었다. 그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현장에서 본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11장 말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울이 이렇게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골로새서는 사울이 이것처럼 똑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기도해다오. 제발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빼달라고 그렇게 아니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를 묻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 기도를 같이 했던 자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기도를 경험했던 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유럽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막 이렇게 흥분해서. 근데 베드로가 조용히 하죠. 조용하라 하고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게 여기서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주석을 달아요. 그 주석이 17절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사실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의 뒤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베드로를 죽이면 이 민심이 나에게 더 올 텐데 영광은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서 이렇게 못 찾으면 군인들을 신문하고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가이사랴로 가죠. 이 행태는 사실 로마 총독이요. 로마 총독이 그 전에 로마 총독이 원래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요. 그 지금 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예, 유대의 왕인데 로마 총독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냥 이제는 그냥 정말 로마를 뒤에 있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이사랴 윗지방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기 때문에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흉년의 때죠. 이 왕국에서 식량을 안 주면 두로와 시돈은 어떨 줄 알지 몰라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그런데 그들마저도 이 헤로데에 와가지고 막 아양을 뜨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 침소 맡은 블라스도에게 와서 제발 잘 봐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날이 잔치하는 날에 대해서 헤롯이 앉아있죠. 사실 이 사건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쓰면 더 나쁘게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기록에도 이게 있어요. 이 아그리빠가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지금의 영국 지역을 나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전승 기념일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전체가 그것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지금 앉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죠.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런 이렇게 샤바샤바하러 온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이 빛이 비치는데 왕복을 입을 때 거기에 은장식을 달았대요. 은장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앉아 있는데 은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해가 그에게 쫙 비춰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면 잘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도 그렇게 권세자가 이렇게 촥 아니면 촥 이러면 사람들 조용해지죠.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보면은 막 이렇게 전차 경기장에서 사람들 확 하는데 로마 황제가 촥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조용해지죠.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해도 조용해지죠. 헤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절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건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에 왔던 그 자들이 막 환호하는 거죠. 네. 얼마나 조치되었겠습니까? 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헤롯 아그리빠가 복통이 심해져서 5일 이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설명에는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현대의학을 경험한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 그가 복막염이 걸렸을 것이다. 뭐 맹장이 터졌겠죠, 그죠? 복막염이 걸려서 5일을 앓다가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염증이 심해서 죽게 되면 몸에서 많이 냄새가 나죠. 근데 그 성경은 그것을 벌레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벌레가 와서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벌레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사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지?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사명이 끝났고 베드로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많은 지금
그거를 지금 성경은 그걸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죽은 야고보와 살아있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영광을 자기에게 전혀 돌리지 않죠.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음서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죽을 거야. 십자가를 이렇게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웠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가시고 정말 중요한 기적의 현장에 이 셋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나서려고 하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그 이야기를 하자 막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그 코어 그룹인데요.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핵심이지. 이 기적 이제 알겠네. 이 간증하러 안 다녀요.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는 캄다운. 아무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베드로는 그냥 사라지죠. 예, 사라지죠. 그리고 뒤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사건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죽은 이 헤롯 아그리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 산 이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행전은요,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누구와 비교하냐면은 1장에 나오는 가롯 유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가롯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왜 12를 부르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죠. 유대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12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나갈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유다는 12에 속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직무를 버리고 지 갈 길로 갔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사도들이요 또 한 명을 더 세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를 채우죠. 자,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사도행전의 뉘앙스대로면 또 하나를 세워서 12를 채워야 되겠죠.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죽어서도 12이에요. 가룟 유다는 살아서 있을 때도 죽어 있을 때도 죽을 때도 12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2 중에 하나예요. 다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는 영원히 12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야고보는 뭐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는요, 그가 살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간증하면 얼마나 모여들, 그거 그냥 사라져요. 그 반대되는 것이 우리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모든 역대 헤롯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어요. 왜? 뒤에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도 목 쳐서 죽일 수 있고 베드로도 목 쳐서 죽일 수 있고 이거는 유대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들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두루와 시돈이 와서 막 합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마지막 심판의 길로 가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곳에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웃긴 것이 우리는 이 아그리빠의 삶을 동경합니다.
살 때는 정말 아그리파처럼 이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죽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색 마지막 찬스를 주실 때 제가 꼭 잡아서 그때 제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베드로와 죽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였던 사울이에요. 이제 또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예. 살고 죽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목이 잘린 야고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하나님 불공평하시게 그렇게 우리는 비교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잖아요. 네. 베드로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렸던 그 헤롯 아그리빠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던 자였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오늘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마저도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입술로는 그러지만 삶 속에서 나가 조금 힘들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야 어떻든 함부로 말하고 공동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아파할 텐데 영원히 어떻든 공동체가 어떻든 그거하고 그렇게 막 말하죠. 그거하고 헤롯 아그리빠가 막 말하는 거 뭐가 다른가요? 예. 다른 점 뭐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을 이용하여서 아그리빠와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만 그 믿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 복음 아니에요. 예. 그게 복음이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잖아요. 북한은 어떻고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 공평하세요 이게?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왜?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 그를 향해서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헤롯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차표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있는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자녀라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겁없이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라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는 너무나도 헤롯을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헤롯인데 그 헤롯의 그 이야기들 삶을 가지고 와서 보면 내가 온통 원하는 것이 그냥 헤롯처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영광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예수 믿어요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 헤롯과 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우리 4명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때로는 불편하든지, 내가 때로는 정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그 모든 염려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